시편 77편입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셀라.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원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셀라. 또 내가 말하기를 의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여쪽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셀라.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쁨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시편 77편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유기라고 하죠. 하나님께 유기된 위기를 당한 시인이 하나님의 버리심이라는 신학적이고 또 실존적인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붙들고 씨름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와 자기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다시 천명하게 되고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들을 붙들어서 회복되는 그런 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는 개인적인 애가의 형식, 개인적인 탄식의 노래로 시작되고 10절이 이제 이 슬픔의 노래 애가에서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전환되는 전환점인 구절인데요. 그래서 시편을 생각하면 언제나 이 10절 같은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세상에서 당하는 현실적인 슬픔이나 괴로움이나 이런 문제들이 있죠. 그것을 하나님 앞으로 끌고 와서 성찰하는 거예요. 이게 시편이에요. 세상에서 당하는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끌고 와서 묵상한다. 그러면 이제 그 사건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변하게 되죠. 그러니까 세상이 변한 건 아니에요. 내 삶의 환경이 변하거나 사건들이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들을 묵상하고 성찰하다 보면 이 성도들의 마음이 변해요. 생각이 변하죠. 그러면 절망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꿈꾸면서 찬양하게 되죠. 이게 신앙생활 아닐까요? 세상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서 성찰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을 회복하는 것. 세상은 여전히 문제투성이이지만 그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시편의 교훈이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의 바른 모습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0절 같은 구절이 중요한 거죠.
시의 전환점을 이루는 앞뒤로 달라요. 1절에서 9절, 10절에서 20절. 1절 보겠습니다. 개인적인 애가로 시작합니다. 슬픔의 노래, 탄식의 노래죠.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네, 아멘이죠? 기도하는 자는 이 1절에 확신이 있으셔야 해요.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다. 들으신다. 기도라는 것은 그냥 답답하니까 허공에다가 한번 하소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언제나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 한 템포 쉬어야 돼요. 쉬라는 건 그냥 시간만 기다리라는 것이 아니라 묵상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지? 이것을. 하나님 하고 부르면 잠깐 쉬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에게 하소연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지를 묵상하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그럼요, 하나님께서 들으시리로다 를 생각하면서 2절로 넘어가는 것이죠. 살다 보면 늘 위기가 반복되죠. 네. 그래서 저는 삶의 위기가 반복되는 게 아니다. 늘 그건 왔으니까. 그렇잖아요?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코로나만 있었나요? 그전에도 계속해서 위기들이 왔었잖아요. 바이러스들이. 그게 좀 간격이 짧아지고 빨리빨리 오고 전 지구적으로 고통을 준다라는 그런 생각은 들지만, 네, 계속해서 위기가 있었죠. 그래서 저는 진정한 위기는 일절이 없는 게 위기다. 위기는 늘 있었어요. 언제는 국가적인 위기가 없었고 언제는 한국 교회에 위기가 없다고 말한 적이 있었나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진짜 위기는 뭘까?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 기도가 약해지는 게 진짜 교회의 위기고, 교회의 위기가 국가의 위기 아닐까요? 저는 대통령이 나라를 변화시킨다고 생각 안 하는 사람이에요. 중요한 선거이긴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교회의 타락 아니에요? 정치의 타락이나 경제의 타락이 문제가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나라가 무너지려면 교회가 타락하면 나라가 무너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을 위한 희망이 교회에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빛이 비쳐야 어둠이 물러가죠. 교회가 세습하고 교회가 성적으로 타락하고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그 공동체가 무너지고 타락하고 심판을 받는, 이게 성경의 교훈이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타락하고 제사장들이 타락하고 선지자들이 타락하고, 이게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그러한 선지자나 제사장들이나 그러한 공동체인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할 때 나라가 망한다. 이것이 성경의 교훈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진짜 국가적인 위기는 영적인 공동체의 부패와 타락에 있고, 교회의 진정한 위기는 기도하지 않는 데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건 반대로도 말할 수 있죠. 국가가 잘 되려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되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려면 반드시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야죠. 그건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죠.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부흥이? 기도에서부터 시작해요. 원산 대부흥운동, 평양 대부흥운동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기도에서부터 시작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위기가 닥친다 해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들이 남아있는 한 절망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무 내용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데 귀 기울여 들으시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너무나 실망스럽다면 역사의 희망은 생기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계 선교나 민족 복음화만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 좀 주세요. 구체적으로 우리의 필요들을 다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내용과 기도하는 방식이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일치해야죠.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주를 찾았다라는 것은 하나님 이 환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겠죠. 환난 날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면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밤에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밤은 꼭 시간적인 밤도 있겠지만 여기서 환난 날과 대꾸니까 인생의 어두운 밤이라고 할 수도 있고, 혹은 밤에는 잠을 자야 되는데 밤을 세우면서 손을 들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인데, 원문으로 보면 쏟아냈다거든요. 손을 쏟아냈다? 이 말은 내 마음을 쏟아내고 이런 거겠죠.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토해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왜요? 세상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면 위로해 주잖아요. 욥처럼. 우리가 환난을 당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친구들이, 가족들이 위로해 줘요. 근데 너무 환난이 상처가 깊으니까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세상 사람들의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위로받는 것을 거부한 거예요. 사실은 위로한다고 한두 마디 거들고 또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더 힘들게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진짜 좋은 위로는 욥의 세 친구들이 처음 7일, 일주일이었어요. 세 친구들이 엘리바스, 빌닷, 소닷이 욥 근처에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함께 울어줬어요. 함께 아파해줬어요. 이게 가장 좋은 위로였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이 욥에게 벌어졌잖아요. 그런데 친구들이 와가지고 그냥 함께 아무 말 없이 아파해 주는 거예요. 그때 욥은 위로받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친구들이 한두 마디 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친구를 진짜 아끼는 마음은 진심이죠. 욥을 사랑하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 진심이에요. 안타까우니까 한두 마디 한다고 기도해라, 회개해라 막 이런 소리 해가면서 하나님께서 도우실 거다, 복을 주실 거다, 회복시키실 거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욥을 그냥 상처난 데다가 고춧가루 뿌렸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에게 새 친구의 말들이 틀린 말 없어요. 다 우리가 늘 하던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위로는 그냥 같이 울어주면 되지. 기도해라. 기도 안 했겠어요, 욥이? 회개해라. 회개 안 했겠어요? 하나님 바라봐라. 안 바라봤겠어요? 정답을 몰라서 힘든 거 아니잖아요. 알고 있는데 아프니까, 너무나 환난이 힘드니까 그냥 아파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냥 데려다가 밥 먹이고 안아주고 힘내라고 그냥 같이 있어주고 기도해주고 그럼 되지. 거기다 대고 이래라 저래라, 이래서 그렇다 저래서 그렇다, 그게 무슨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겠어요. 그래서 2절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왜 나의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했겠어요? 세상의 위로가 안 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은 거죠. 세상 사람들이 위로에 제대로 지혜롭게 위로를 안 해주고 그 위로라는 게 위로가 안 되니까 주를 찾았으며, 밤에도 잠을 자야 될 시간에도 자지 못하고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 이럴 때 있죠.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하나님을 기억하면 뭔가 희망이 생겨야 되는데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데도 마음이 약해지고 걱정과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이 불면증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저녁에는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와요.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괴로워서 말할 수 없나이다. 잠을 자지 못하는 고통처럼 참 큰 고통이 없죠. 죄송해요. 저는 몰라요. 전 머리만 대면 자는 사람이어서. 근데 정말 괴로울 것 같아요. 잠을 자고 싶은데 불면증으로 고통을 당하면 정말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고문 중에 가장 효과적인 고문이 잠을 안 재우는 거래요. 아무리 막 고문을 가해도 끄떡 안 탄 사람들도 3일 안 재우고 나면 그냥 허위 자백 다 한다고 그래요. 잠을 자지 못하는 고통이 그렇게 힘든 고통이겠죠. 이 시인이 그런 고통을 5절입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는 거니까 자신의 과거의 경험들 또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하는 거죠.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이 동사 형태를 보니까 그냥 한 번 생각한 게 아니라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한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지나간 옛날, 지나간 세월들을 생각했어요.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밤에는 이제 하루를 다 보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노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환난 속에서 몸부림치고 밤에 자지도 못하는데 옛날을 생각해 보면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하루 동안 베푸시고 인도하셨던 것들에 대한 감사의 찬양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잠이 들었거든요. 이거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옛날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고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6가지 질문을 던지네요.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 환란이 영원히 지속될까? 하나님이 버리셨으면, 포기하셨으면 그럴 거잖아요.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원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현실이 너무나 답답하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약속의 말씀들도 다 이제는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 이럴 때 있잖아요. 너무나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서 힘들게 되면 하나님의 과거의 은혜들을 기억하고 감사의 노래를 불렀던 밤의 노래들을 기억하면서 이런 근심과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여 내 심령이 상하도다 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이것이 1절에서 9절이에요. 개인적인 애가 버림받은 하나님께 이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10절이 시의 전환점이라고 그랬죠?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한 일들을 기억하리이다. 주의 모든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이게 이제 시의 전환점이죠. 내 잘못이야. 이것은 나의 어리석음이었어. 라고 생각하면서 지존자,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일하셨던 때,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건지셨던 때를 묵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묵상하는 거죠. 곧 여호와의 일들, 여호와의 일들은 뭐예요?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옛적에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며 기억하리이다. 그래서 제가 현재가 기억이 안 되고 현재가 흔들리면 과거를 기억하라고, 신명기에서 모세가 계속해서 기억하라고,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반복한 것을 기억하라고, 성도들이
기억 상실증에 걸리면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신앙의 길을 잃어버리게 된다. 사탄이 쥐고 흔들 때 속절없이 무너지게 된다. 기억 상실증에 걸리면 안 된다.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기억해야 된다. 그래야 사탄에게 공격받고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 사람 똑같이 하는 거잖아요. 옛적에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기이한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리이다. 기억하리이다. 주의 모든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이게 이제 시의 전환점이에요. 하나님의 오른손에 지존자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일하셨던 과거 옛날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 13절이죠. 10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의 지존자의 오른손으로 일하셨던 때를 기억한 결과 13절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이런 결론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분이 없다는 거잖아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에나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나 하나님께서 주관자시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길, 주의 도는 지극히 거룩한 길이고 천상천하에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은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돼요. 주는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그게 오른손이죠, 10절에.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이런 고백과 확신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재천명,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새롭게 고백하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은 혼돈과 죽음의 상징이라고 그랬죠. 출애굽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가로막는 세력, 물이죠. 그런데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여 기품도 진동하였고, 네, 갈라져 버렸죠. 홍해 바다가.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물들도 주님을 보고 두려워서 그 깊은 물들도 진동하고, 구름이 물을 쏟아내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하늘에서 비를 쏟아내고 하늘에서 천둥 소리를 내면서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이 번개들이 날아가는 것.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며 움직였나이다. 우르르 쾅쾅 하면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선포하는 거죠.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바다 한가운데로 주님은 홍해를 갈라서라도 길을 내셨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이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곧은 길을 큰 물 가운데로 건넜고 다시 애굽의 600대 철병거는 물이 덮어버려가지고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게 됐죠.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끝. 이 시의 결론이 뭐예요?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할 거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인도하실 겁니다. 비록 환난에 잠을 자지 못하고 밤을 지새우며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고 있지만 사람들의 위로가 전혀 도움이 안 돼서 사람들에게 나의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두 손을 들고 지극히 높으신 지존자의 하나님의 오른손을 바라봅니다. 주께서 역사하셔서 내 슬픔을 거두시고 내 눈물을 닦으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인도하시기를, 주께서 은혜 베푸셔서 우리 이스라엘을 다시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보는 모세와 아론과 같은 지도자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영혼을 인도하잖아요.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주님의 양떼들을,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던 모세와 아론의 인도함과 같이 주의 백성들을 양떼와 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찬양하면서 시가 끝나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현실의 역경과 환난 속에서 사람들의 위로가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내 삶의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이심을 고백하며 다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면 홍해바다도 갈라지고 하늘에서 천둥번개 우레소리가 온 세상을 뒤흔들면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선포하게 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 개인이나 공동체의 위기가 환난이 찾아왔을 때 시편 77편의 믿음의 선배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다시 새롭게 믿음과 희망으로 선포하면서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